13절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그리고 아이와 여성들까지 다 합하면 좋게 200만은 넘을 이런 식구들이 어떻게 양식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불어오게 하셔서 진중에 덮이게 하셨고, 아침에는 이슬이 생겼는데 이 이슬이 마르면 둥근 떡 같은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만나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만나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는 그대로 말 그대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뜻밖의 공급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의미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만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불러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런 뜻밖의 공급들, 이런 것들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율법, 곧 계명을 베푸셔서 하나님과 백성 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계명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율법 자체를 설명하는데 길게 시간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략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신 계명에 녹아져 있는 정신, 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는 연구하고 적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항목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10계명을 제외한 다른 이제 구체적인 율법의 말씀들이 그 어떤 문화적인 습관이나 그런 문자 그대로 우리가 다 답습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녹아내신 그런 율법의 정신들,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먹는 것까지 계명을 주셔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 올가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먹는 것에 규칙이 있다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 물론 문자적으로 오늘 그 말씀이 그대로 뭐 어떤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그냥 답습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받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그냥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던 어떤 식으로 보이던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 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은 삶을 망쳐놓는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축복을 받는 길을 이런 계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내려주신 양식을 통해 주신 계명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매일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매일에 지켜야 될 양식을 주실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매일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습니다. 양식이 내려오면 각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먹을 만큼만 그것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정해진 분량,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 한 사람당 한 오멜, 그러니까 약 2리터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각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일 넉넉히 먹을 분량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건장한 사람이 먹기에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양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실 18절을 보시면은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겉으로 보기에는 많아 보이지만 사실 인원수에 비하면 딱 맞는 것이었고 적어 보여도 사실 같은 양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잘 사는 사람도 그렇고 못 사는 사람도 그렇고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많이 먹어도 3끼죠. 그 이상 좀 더 식욕이 있는 사람은 더 먹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3끼면 족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더 많은 것을 자꾸 확보하기 위해서 거룩한 부르심을 위해 살아보지도 못하고 헛된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더 먹으려고, 더 쌓아놓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죠. 하나님은 그날 받은 음식을 그날 소진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남겨두지 말라. 이것이 이 매일의 양이식을 통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남겨두지 말라. 한 오멜씩 거두고 남겨두지 말라. 그날 소진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런 경험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아주 고질적으로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스름, 이 고질적인 불순종의 이면에는 사실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 두려운 것이죠.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가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백성들은 내일 과연 음식이 또 생길까 하는 의심에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남겨두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보존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일 내리지 않으면 그거 또 먹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믿음 없음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음식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한다. 그런 아마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괴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이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이 가장 넉넉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 부족함이 없다. 굶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오늘 주어진 것을 잘 사용해서 충성된 삶을 살라는 교훈이 여기에 담긴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저축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저축은 또 필요하죠. 저축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늘 내일의 의식주 걱정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내가 가진 그런 물질과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누적해 두려고만 하고 쌓아두려고만 하면 그것이 결국 축복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 것이 되어서 결국은 자기도 먹지 못하고 이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될 것들,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취했을 때에, 그냥 아까워서 여러분들이 취했을 때에 그것이 복이 되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베풀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남겨둔 것들, 그런 것들이 복이 되었습니까? 결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내일을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염려 때문에 주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있든지 없든지 주어진 것으로 오늘을 성실히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무조건 쌓아두고 무조건 남겨두고 그냥 걱정이 되니까 잘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잘 살아야 되니까 무조건 쌓아두고 누적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자꾸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몫을 남겨두는 것이 영적으로 결국 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곤 하거든요. 지금 안 벌면 언제 벌어?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섬길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그런 시간과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여력을 통해서 주님을 섬길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 벌면 지금 계속 벌어놔야지. 언제? 또 지금 형편에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지금 코가 적자인데 그렇게 편안한 그런 시즌도 아닌데 지금은 하나님 섬길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런 사명 감당할 때가 아니야. 이런 태도들을 많이 보이죠.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이 모든 것들을 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은, 인간적인 걱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소중한 것들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절호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으로는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비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안식일의 계명을 또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계명의 교훈. 22절 이하는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22절 한 절만 제가 읽어보면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안식일을 위한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7일째에는 안식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안식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일에만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그 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이죠. 주일의 이 안식일의 정신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족 간에도 서로 일터에 있고 학교 가고 계속 그러면 서로 친밀함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족들이 더 친밀함과 가족의 유대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한자리에 모여야 되는 그런 식탁의 교제도 필요하고 그런 교제가, 깊은 교제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도 한 주간 또 열심히 살고 나면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돈독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 곁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식일의 명령은 그건 절대자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일째가 되면은 안식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6일째에 갑절의 양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게 6일째가 되면 평일에 비해서 갑절의 양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7일째 아침까지 이 음식물을 보관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니까 신기하게 이때는 또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둬도 이 양식이 부패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쉬어야 할 때 쉬면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쓸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절의 양식을 6일째에 베푸셨을까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6일째에는 갑절의 양식을 거둬라,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보존해둬라. 그렇지만 7일째에는 절대로 거두지 말아라,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향한 계명.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또 백성이 말을 안 듣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분명히 얻지 못한다. 미리 주신 것 먹고 기다려라. 그냥 있어라.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26절에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그날에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나가는 거예요. 27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고질적인 불순종이 계속 나타납니다. 사실 이 불순종의 이면에는 욕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얻으려고, 그 욕심 때문에 쉬라고 하는데,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거 줬다고 하는데 이 욕심 때문에 더 얻으려고 나간 것이죠. 욕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모두 걸림돌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라도 더 얻어야 되는, 하나라도 더 벌고, 조금이라도 더 벌고, 좀 더 소유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잠깐 일하던 것을 멈추라고 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들은 다 부담이 되고 걸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든 그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생명의 길을 외면하게 되고 진짜 삶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욕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패한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더 얻으려는 그런 욕심이 결국 죄악의 사슬에 자신을 메어놓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마음에 각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시고 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뜻을 품고 순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만큼을 주시던 그것을 선용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욕심부리고 또 내일 염려 때문에 그냥 막 쌓아두려고 하지 않고
적당히 또 이렇게 우리가 저축도 하면서도 하나님의 분량을 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또 그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한 열망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분명히 더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만큼을 주셨든지 나한테 더 주셨으면 더 많이 섬겼을 텐데 은근히 또 거룩한 척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죠. 사실은 더 많이 주셔도 더 많이 섬기지도 않는데 진짜 섬기는 사람은 적게 줘도 적은 분량에 섬기고 많이 주면 많은 분량에 섬기는데 꼭 인간은 자기의 욕심을 이렇게 거룩하게 포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에 빠지지 않고 염려와 걱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만족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섬기고자 하는 자가 복됩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은 복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그 자체로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걸림돌과 올무와 삶의 불편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 있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미리 염려하는 것 때문에 빠질 수 있는 그 모든 그런 악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양식을 통해서 베푸신 계명을 주신 이유가 좀 보여집니까? 보여지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인간의 욕심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은 그 결말이 파괴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내려놓고 섬기면 또 하나님께서 또 더 좋은 기회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주일을 잘 지키고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면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런 양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내세울 수 있는 누구만큼 잘 산다 이런 복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채우시는 복도 분명히 있겠지만 전체의 삶을 두루두루 봤을 때에 영적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또 영적인 복을 주시고 또 요한 3서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우리 영혼이 잘되고 두루두루 잘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가장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청종하고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걱정과 욕심에 늘 불순종하는 백성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탐심은 진짜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탐심은 결코 하나님을 쫓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쫓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물질적인 것, 어떤 사람, 이런 자기가 탐닉하고 싶은 그 어떤 것을 계속 쫓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탐심에 빠지면 세상적으로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죠. 여러분, 이런 탐심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늘 말씀을 외면하는 태도가 인에 박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모습이 늘 불순종하는 모습, 무언가 먼저 늘 내가 걱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늘 불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 골라 하는,
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돌아서십시오. 그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걱정과 욕망에 젖어서 듣지 않는 냉랭함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의 불의한 마음을 녹여주소서.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먼저 걱정하고 앞서가고 따라가지 않고 하지 말라는데도 꾸역꾸역 하려고 그러고 좀 하라 그러면 못 들은 척하고, 예, 그런 불의한 마음들, 우리의 고질적인 불순종을 고쳐주소서. 우리 교회 중에 그런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고쳐주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